우리는 지난 시간에 태초에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태초에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살고 움직이고 기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생명은, 그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우리가 이 몸으로 호흡하고 움직이며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근원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본질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이, 근원적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아담과 하와도 이 생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일순간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랬죠. 여기서 생령은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데 얼마 동안 살아있는 영이냐? 영원히 살아있는 영.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기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잃게 되었죠. 잃고 뭐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생명, 제한된 생명을 가지게 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허물로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단지 육체만 남게 되었는데 그 육체의 생명도 언젠가는 죽는 한시적인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 기한이 얼마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단지 제한된 생명, 육체의 생명, 비오스만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인 비오스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제한된 생명이에요. 근데 시간적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아주 낮은 생명입니다. 죄로 허물로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한된 생명으로, 낮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삶이 어려워요. 고돼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비오스 육신의 생명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명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래 살면, 장수하면 축복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100세가 넘게 살다가 죽은 분, 그분의 장례식은 뭐라고 표현하죠? 호상이라고 표현해요. 호상이라고 해서 별로 잘 가족들이 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오래 장수하며 살았으니까 축복된 삶을 살다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오래 축복된 삶을 살았으니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던 생명, 결핍과 제한이 있었던 그 생명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축복일까요? 병든 몸으로 마음에 늘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때로는 미움과 불만과 원한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오래 영원히 살면, 그러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축복은 뭡니까? 시간적으로만 제한되지 않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어떤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병도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진정으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조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회가,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은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이 생명을 우리가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아예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 생명에, 이 조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육체의 생명에, 비오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비오스에만 골몰해요.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이 육신을, 이 비오스를 건강하게 하고 오래 살까? 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골몰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우리 전주에도 보면 이 전주천이 있는데 새벽부터 이 전주천을 막 이렇게 걷고 뛰고 뭐 자전거를 타고 조깅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헬스장마다 헬스 운동하는 사람들로 10,000원이에요. 물론 몸을 잘 가꾸는 거,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선한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 것은 행복의 작은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운동을 해요.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 방송에 보면 어떤 방송들이 많이 나옵니까? 소위 뭐 먹방이라고 하나요? 먹는 것에 대한 방송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직업 가운데 요즘 아주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진 그 직업이 뭐죠? 예, 요리사, 셰프라고 하죠. 그 셰프의 어떤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몸에, 육체의 생명에, 비오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섬뜩한 것은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영생에 두지 않게 하는 것, 조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는 것, 단지 육체의 생명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몰두하게 해서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 살다가 육체와 함께 망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전략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언제 시험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그러니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육체가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배가 많이 고픈 상태예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었는데, 근데 이것과 함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죠. 그 아이디어가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길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정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거든, 사람들의 몸, 육체, 비오스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줘라.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사탄의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전략대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같이 육체의 생명, 비오스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정치인들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으니 나에게 한 표를 달라라고 합니다. 정치인이든 학자든 하는 이야기가 관심이 똑같아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비오스가 잘 되는 것, 비오스가 번영하고 충만해지는 것, 육체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 안락하게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믿는 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도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비오스의 번영과 충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주된 이유도 알고 보면 다 뭐를 위해서입니까? 비오스를 위해서, 육체의 생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면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추종하고 떠받듭니다. 예수를 믿으면 비오스가 잘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비오스가 복받는다.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삶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 라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소리인데, 이게 사탄의 소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아우성입니다. 내 육체의 삶을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번성하게 해달라고 여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나요? 사람들의 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사탄의 소리에 오케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진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떡은, 육신을 위한 떡은 아무리 먹어도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다. 육신을 채워주는 떡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거기에 진정한 배부름이 있고 만족이 있다. 이게 조회고 이게 조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 비오스도 필요하지만 조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오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만 조회야말로 진짜 생명이고 근원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비오스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회를 주기 위해서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만들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만들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만약에 만들었으면, 그러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순간 육신이, 비오스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지 육신을 위해서, 비오스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생명, 비오스를 거절하라, 미워하라, 거부하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비오스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은 사탄의 제안이었지 비오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비오스를 버리라거나 필요 없다거나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비오스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비오스의 문제가 된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셨어요.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마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라고 욕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결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오스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오스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치료하는 데 관심을 가졌으나 그러나 비오스보다 뭐에? 조회에 더 관심을 갖고 비오스보다 조회에 더 집중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조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생명 비오스를 버리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왜냐하면 조회를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오스를 희생하는 것이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비오스를 버리고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 육체의 생명, 비오스도 잘 관리하고 중시해야 하지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해서 잘 관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더 근원적인 내 내면의 생명, 조회,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조회를 선택하고 조회를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에 매여서 육체의 삶을 살다가 구원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구원이 예수님의 생명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순간순간 육체가 아닌 영원한 생명 조회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생명이고 그게 진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비오스만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것이고 결국은 그 삶이 죽임살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비오스를 위해서 비오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비오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생명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많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막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되지도 않는 것 이루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성질내고 분노 가운데 휩싸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인생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단지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그 인생을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을 때 남는 것은 무엇뿐이라는 거예요? 후회와 한숨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들 육체가,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고 많은 명예를 가진들,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높은 명예를 갖고 많은 재산을 쌓아놓으면 그게 아주 현명한 처사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대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많은 재산을 쌓아 놓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현명합니까? 이제 남은 삶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고 그게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죠.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곡식을 얻어서 곡간이 있는데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에요. 너무 곡식이 많은데 쌓아둘 곳이 없다.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곡간을 새로 짓고 더 넓게 지어서 거기다가 모든 곡물들을 잔뜩 쌓아두리라. 그리고는 그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위로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것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현명한 처사 아닙니까? 지혜로운 처사죠. 대대로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먹고 마실 것을 잘 쌓아두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이 왜 어리석습니까?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비오스를 잘 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지 조회가 잘 되는 조회의 삶을 사는 데에는 전혀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승리는, 진정한 부요는 악의 다툼에서 재산을 많이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데, 영혼을 준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참 행복과 승리는 육신을 위해서, 비오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는 행복, 영생, 조회를 얻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회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조회를 얻은 사람은, 조회가 있는 사람은 그 곳간에 양식이 있든 없든, 곳간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그 마음에, 그 삶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영생을 맛보기 전에는 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불안과 근심이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서 몰래 낮에 사람들이 없을 때 우물물을 깃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후에는 완전히 바꿔졌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한 여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막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가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해서 어떻게든 많이 모으려고 탐욕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것을 다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며 여유는 넘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떤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살기가 등등해서 남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영생을 맛본 후에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나는 부유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다. 나는 더워도 좋고 추워도 좋다. 나는 밤이어도 좋고 낮이어도 좋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회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이 조회의 기쁨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것이에요.
내면의 기쁨이에요.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입니다. 건강한 몸, 좋은 학벌, 좋은 직장을 가져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이뤄서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으로, 내면의 기쁨으로 행복해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를 마시고 예쁜 옷을 입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희락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면이 예수님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조회를 얻은 사람은 풍성하게 산다는 거예요. 넘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게 조회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조회를 가진 자의 마음에는 늘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게 조회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조회를 맛보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풍부합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요, 아닌데요? 아직도 부족한데요? 2%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영생을 가진 사람인가? 영생을 맛본 사람인가?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구약 시대에 살던 다윗도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직 멀리서 그림자로만 바라보고 있던 다윗도 그 예수님을, 주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구약시대에 살던 다윗도, 예수님을 멀리서 그림자로만 바라봤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조회를 얻은 사람인지, 조회를 맛본 사람인지, 조회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조회를 얻은 사람은 그 안에 늘 기쁨이 있고 자족이 있고 그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향유옥합,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삭개오처럼 그 없는 중에도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처럼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생명이 비오스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오스가 건강해져서, 비오스가 잘 되어서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비오스가 어떠하든지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조회, 생명, 영생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 인생살이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입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몸이, 내 육신의 삶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육신이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살이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조회, 영생을 얻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높다 해도 단지 육신의 생명으로만, 비오스로만 살았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가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적으로 약하고 돈이 없고 지위가 권세가 없다 해도 그 안에 조회가 있다면, 조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복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비오스만 살았다면 그것은 결국은 평생 죽임살이를 산 것이고, 조회를 살았다면 그 삶은 진정한 살림살이를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비오스, 육신의 생명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되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거기에만 현혹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들 비오스의 육체의 생명이 잘 되는 것에 열광하고 그 비오스를 과시하는 세상일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생명인 조회를 사는 길로, 영생을 살아가는 길로 잠잠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조회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내면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으로, 조회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내면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조회의 기쁨이 있으므로 내 육체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떤 병이 생기고 혹시 어떤 사고가 생기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감히 어찌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조회가 내 안에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바울처럼 당당하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